에, 오늘은 저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이제 괴로움을 겪는 게 육체적인 고통, 그러니까 뭐 병이나 이런 게 들어서 일어나는 고통, 그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들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정신적인 고통인데, 이 정신적인 고통은 결국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면 화하고 관계가 있죠. 그죠?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제 결국은 이 정신적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으로 볼 때는 이게 다 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일어날 때 정신적 괴로움이 일어나고, 또 정신적 괴로움이 일어났다는 건 이제 화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를 잘 길들이고 다스리는 이 지혜는 사실 세상을 살면서 좀 괴로움이 훨씬 덜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뭐 화를 버리는 그런 방법이나 지혜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본문을 한 적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 화라는 건 이제 막 이렇게 화를 분출하거나 화를 내거나 억지로 또 참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화의 그 속성을 잘 이해해서 이 화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이런 걸 철저히 통찰함으로써 이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몇 번에 나누어서 이야기한 거를 좀 정리해서 이제 어제 이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 이름이 화 이해하면 사라진다, 이런 제목으로 어제 이제 출간이 됐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 보는 거하고, 그냥 본문을 듣는 거하고 글로 보는 건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아마 이게 어제 나온 거라서 아마 서점에서는 내일이나 지금 예약을 받는 것 같은데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아마 책을 받을 수가 있지 않을, 이제 책이 발송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이건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하나 꼽아라 하면 이제 무아겠죠, 그죠? 다른 제 종교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무아의 가르침이 불교의 가장 대표적이고 다른 종교와 좀 차별화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 무아를 설하셨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또 원래 자아라는 이 가르침으로 조금씩 이렇게 회귀하려고 하는, 또 자아의 어떤 개념들을 다시 또 불교에 재시도를 하는 이런 이제 흐름들이 불교 역사상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아의 가르침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이해가 돼서 조금씩 변해가고, 나중에는 이제 거의 기존에 부처님께서 부정했던 그 자아의 개념과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 뭐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나의 불교 전통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최근 들어서는 초기 불교의 흐름도 있고, 또 기존에는 원래 대승불교의 흐름이 워낙 강했고, 또 선불교, 뭐 티베트 불교도 또 요즘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가르침 속에서 이런 것들이 도대체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제 변천되어 왔고 그것의 배경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사실 알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면 이제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헷갈리고 뭐가 맞는 이야기인지 이런 거를 알기 어려워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뭐 깊이 있게 이야기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대략 큰 흐름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아라는 원래 이제 부처님 당시에 그 무아라는 가르침이 나중에 이래 조금씩 뭐 예를 들면 독자부 같은 데서는 인간, 그러니까 뿌드갈라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 이제 유식에선 또 아레아식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 열애장, 불성이라는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동북아시아 쪽,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대만, 우리나라 이쪽, 한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대부분 다 이 열애장 사상, 그러니까 이 불성 사상이 되게 주류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열애장, 불성 사상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이제 사상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 흐름을 쭉 이렇게 한번 간단히 좀 살펴보면 이 불교가 어떻게 흘러왔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무아라는 가르침은 이게 불교는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불교라는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하고 나서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 한 부처님의 직계 제자와 그 손상자 그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때 당시를 그냥 이제 초기 불교라고, 얼리 부디즘이라고 해서 초기 불교라고 하고요. 그 한 불묘로 한 100년 정도 보면 됩니다, 대략. 그 다음에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이루어지죠. 부파불교 한 20개 정도의 부파가 생기고, 이 부파불교가 인도에서는 한 12세기 초, 13세기, 12세기 정도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인도에서는 불교가 사라지죠. 그 중간에 이제 한 기원전 1세기 전후해서, 기원전 전후해서 이제 또 부파불교 시대에 같이 또 나온 게 또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존하다가 이제 이 대승불교는 주로 그 중국이나 티벳 이쪽으로 흘러가서 계속 이어지고, 나머지 이제 부파불교는 대부분 사라지고 남방으로 흘러간 이제 상자부 불교만 지금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이쪽으로 이어져서 이제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출발점은 초기 불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초기 불교는 어떻게 보면 니까야하고 아함 이쪽을 좀 이제 중심으로, 물론 이제 니까야나 아함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전통, 그러니까 그 하나는 북쪽으로 전해진 거고 하나는 남쪽으로 전해진 거라서 다른 전통에서 이어졌지만, 사실 이 두 가지 경전은 이렇게 공통 부분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가장 근접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초기 불교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가 부파불교라고 하는 건 주로 아비담마 불교라고 볼 수 있어요. 아비담마 그 각 부파마다 이제 자기들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아비담마를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남아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보고 있는 상자부의 아비담마타 상가하, 그러니까 그게 있고, 북방으로 이제 간 것은 뭐 아비담마 구사론이라든가, 물론 이게 이제 또는 유식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제 부파불교는 아비담마 불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먼저 이제 경전에 나오는 이제 무아의 가르침을 보면,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히 좀 짚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조기 경전에서 말하는 그 무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불교에서 바라보는 제일 중요한 그 원리가, 진리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다 조건 발생이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이제 제일 중요한 진리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조건 따라 발생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런 의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건 이제 조건이 다하면 이 결과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제 가르침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세상에는 보면 다 모든 것은 뭔가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견하고 또 그냥 뭐 이거는 임시로 모여서 임시로 모인 것뿐이지 사라지면 끝이다라고 하는 단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현상을 조건이 있으면 이 현상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조건이 없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제 중도적인 입장에서 항상 이제 법을 설했고 그게 바로 영기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영기가 곧 중간 또는 원래는 정확한 표현은 중간인데 워낙 이제 중도라는 용어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중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기를 통해서 이 조건에서 형성된 건 다 사라지기 마련이다.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것은 그것이 불확실하다.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라지기 마련이고 불만족스러운 이거를 주도할 수 있는, 주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고 할 만한 자아는 없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의 가르침이죠. 왜냐하면 인도 당시에는 그 바라문교에서는 자아라고 하는 빨리어로는 이제 아트마이라고 하는 이 아트마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 삶의 어떤 그것이 영원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 그 삶의 배경에서 이제 주재하는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인도 당시에 있었던 그 아트만 사상이나 또는 그 유물론적인 사상, 죽으면 끝이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연히 발생한 거지 그게 무슨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분위기에서 그게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있을 때는 있다. 그렇지만 또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제 중도적인 견해를 설했고 그거의 다른 이름이 이제 무상고무아라는 거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런 의미로 이제 설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인도 당시에 그 바라문교와는 차별화되는 그런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인도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불교가 이제 되게 이렇게 성장하는데 되게 큰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발견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조건, 영기입니다. 영기. 조건에 대한 이야기고 이 조건 따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 따라 생겼기 때문에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거기서 제일 대표적인 게 무아의 가르침이다. 이거는 좀 다른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인도에 있었던 그런 거를 좀 부정하고 그거와 좀 차별화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무아의 가르침이 좀 더 부각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도 알고 보면은 이 존재 뒤에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존재는 그냥 다섯 무더기의 결합이고 그것은 다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무아다. 또 우리가 또 존재는 여섯 감각 장소로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여섯 감각 장소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무아다. 이렇게 이제 설해 놓은 것이 이게 이제 초기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누구도 이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좀 더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부파불교 시대에도 거의 이 흐름은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적어도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한 몇백 년까지는 이 무아를 부정하거나 무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이설이다. 요즘 말로 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거 비판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의 이런 이제 무아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해서 부파불교, 특히 이제 부파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제 상자부하고 설일체, 지금까지도 그 가르침이 좀 남아있는 거는 이제 제일 잘 남아있는 게 상자부하고 설일체. 물론 이 두 가지는 같은 계통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같은 상자부 계통으로 있다가 그게 3차 결집 때 이 두 가지가 갈라지게 되는데 한쪽 왜 갈라지느냐 하면은
이 두 가지 이름 그대로입니다. 설일체 유부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남방상자부는 분별설부라고 하거든요. 분별을 설한다 그래서 분별설부라고 하고 지금 북방 쪽은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걸 부처님께서는 그냥 오온 12처 그러니까 6처죠, 그죠? 그러니까 안이비설 신의 색상 미촉법 이걸 이제 12처라고 조금 더 나누면 18개 정도. 여기서 의라고 하는 이 마음을 다시 6가지로 더 쪼개가지고 그걸로 이제 18개라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설했는데 이제 이 부파불교 시대에 가면 이거를 좀 더 체계화해서 오온이나 12처, 18개 이 정도가 아니라 법을 이제 남방상자부는 분별설부라고 하는 데는 72가지 법으로 나누고 설일체유부는 75가지 법으로 나누어서 이런 법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무아다. 이렇게 이제 무아를 설명하는 게 좀 더 정교해지고 좀 더 자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할 때 이 법을 이 세상에 있는 거를 몇 가지, 72가지나 75가지 법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이쪽 상자부 계통의 되게 특징입니다. 아비담마라고 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래 법을 나눌 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실제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이렇게 주장한 것이 삼세 신류.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일체 법은 이 세상에 실제로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게 설일체유입니다. 그래서 설일체유. 모든 일체 법은 있다. 이런 게 설일체유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남방상자부를 왜 분별설부라고 하냐면, 분별설부에서는 3세가 다 있는 건 아니다. 현재는 있다. 현재는 이제 조건에서 일어난 이 현재는 있지만, 과거나 이미 사라진 과거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하지 않는다. 과거의 결과를 맺지 않은, 그러니까 결과를 맺지 않는 것은 현재, 실제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분별해서 있다고 말한다 해서 분별설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세가 다 있는 게 아니라 현재나 결과를 맺지 않는 과거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좀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 과거는 이미 사라져버린 결과를 맺은 것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고, 결과를 맺지 않은 과거나 과거의 행위나 현재 일어나는 이 행위만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분별설부입니다. 이 분별설부를 뭐 이렇게 해체하는 거, 이걸 분별설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잘못 이야기한 거고요. 이게 법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제 이 두 가지가 나는, 이게 3차 결집에서 일어나는 되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상자부가 분별설부하고 이제 설일체유부로 나눠, 분별설부는 저 북쪽으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되고, 설일체유부는 북쪽에 이제 가서 주로 활동을 하고, 이 분별설부는 저 남쪽으로 이어져서 남쪽이나 이제 인도 남쪽과 서쪽 이쪽으로 이제 활동하다가 그게 이제 스리랑카 이쪽으로 이어져서 지금 현재 남방상자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그냥 무아만 설했지 아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무아를 쪼개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무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법은 실제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상자부나 이제 분별설부나 설일체유부 이쪽에 가면은 아는 무아가 맞는데 법은 자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실제한다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중간, 그러니까 용수나 이런 이제 대성 쪽에서 뭐라고 비판하냐, 너무 법을 실체화하니까 너들은 아공은 됐는데, 아라는 거에 대한 무아는 됐는데, 인무아, 그러니까 사람이나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무아는 됐는데, 법에 대한 무아는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아공은 됐는데 법공이 안 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후대에 이제 좀 이렇게
아비담마가 성행하면서 법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이 세상에 있는 걸 법의 결합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문화가 이런 이제 사상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실제 하는 거다.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항상 영원히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 자성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 항상 자기 고유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나온 게 이제 이런 이야기의 대표적인 반론을 제시한 게 중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법에 대해서 좀 과하게 생각을 해서 법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존재 자체는 이제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무하고 확실하지만, 근데 법이라는 것은 법도 무하는 이야기하는데 이제 대성에서 나중에 이야기하듯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성을 갖고 있다 이런 쪽에서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비담마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법을 정의를 할 때 그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더 이상 쪼갤 수 없고 더 이상 분해되지 않고 자성을 가지고 있는 걸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요 자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그 나름대로의 고유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좀 법을 실체화한다고 비판을 받는 요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무아라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사실 부처님 당시에서 이제 나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 존재에 나가 있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동의를 안 하고, 이건 약간 철학적인 부분이거든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이 있냐 없냐, 이거는 좀 그런 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았지만 존재 자체가 이제 무아라는, 그러니까 오온이 무아고,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그냥 오온이 이렇게 변하면서 상속되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론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무아의 기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적어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이어졌다. 근데 이거를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의 첫째 이제 가르침의 제일 핵심은 우리 존재에게는 뭔가 변하지 않고 항상 하는 그런 우리 삶을 주도하는 그런 자아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다른 그때의 가르침과 차별화되는 거였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자아가 있다 이런 말을 딱 대놓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워낙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업을 항상 가지고 있고 뭔가 윤회할 때 그 주체가 되는 뭔가 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인간, 뿌드갈라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빨리어는 뿌갈라라고 하고 이제 산스크리트는 부드갈라라고 하는데, 이건 번역하면 인간, 게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삶을 이렇게 삶에서 뭔가 주도하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또 이제 부드갈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대신에 자아는 아니다. 오온도 아니고,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서는 일체가 오온이라 그랬잖아요. 존재는, 자기 존재라는 것은 다섯 무더기의 결합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온이라고 하셨는데, 이때 이 독자분은 뭐라고 하냐면 오온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아도 아닌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뿌드갈라다. 중국에서는 이걸 인으로 번역합니다. 사람 인자로.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원래 존재는 다섯 무더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다섯 무더기가 이렇게 변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뒤에서 뭔가 오온은 아니고 그렇다고 자아도 아니지만 이 삶을 이끌어가는 이 윤회의 주체, 이런 걸로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있다, 뿌드갈라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불가설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무아에 대해서 워낙 엄격하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전통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른 부파들에 의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받죠. 이거는 불교계 내 이단이다, 이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받고, 이게 이제 대승불교에 가서도 용수 스님한테도, 그러니까 이제 중간 학파에서도 되게 비판을 받고, 그러니까 유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세친,
그러니까 아비담마 구사론을 쓴 세친에 의해서도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초기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품들이 조립한 게 있을 때 마차라는 이름이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차에 여러 부품이 모여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마차라고 이름하듯이 무더기들, 5 무더기가 있을 때 그걸 그냥 우리가 관습적인 표현으로 중생, 인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 이 인간이라는 건 그냥 개념적일 뿐이다. 실제로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상주따니까에 보면 나옵니다. 이 와지라경이라는 경에 보면.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이런 아주 무아에 대한 그 가르침이 되게 이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독자부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너가 말하는 인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냥 개념일 뿐이다. 그냥 이래 5 사람이 있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관습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오온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오온의 범주를 벗어난 게 아니라 그냥 개념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부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이 독자부의 가르침을 그냥 이렇게 우습게라기보다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최초로 그러니까 이제 무아의 가르침에 약간의 빗나간 거거든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대놓고 자아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자아라는 형태의 그거를 이 푸드갈라 또는 이제 인간이라는 이런 말로서 최초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불교에서 무아의 가르침과 조금 결이 다른 그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한 거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인도 내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다른데 이제 무아를 엄격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전통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호응을 못 받고, 이제 이렇게 호응을 못 받는다기보다 되게 이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르침이 실제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질 때까지 되게 큰 세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제 그냥 한때 작은 부파에서 한마디 하고 지나간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이 독자부의 부파 중에 하나가 정량부인데, 이 정량부라고 하는 것이 인도 당시에는 상당히 세력이 컸다고 합니다. 인도 불교 우리가 상자부, 설일체 유부, 인도의 대중부 이런 이제 부파들이 있었는데, 이 부파의 출가자들 다 합한 숫자와 거의 같은 정도로 되게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죠. 이걸 보면서 진짜 이게 부처님께서 이제 끊임없이 무아를 말씀하셨지만, 이 존재가,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이렇게 내려놓기가 참 쉽지가 않고, 또 이 자아 비슷한 이런 가르침이 사람들에게는 훨씬 잘 다가간다는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냥 무아라는 거는 사실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아가 없는데 윤회를 한다. 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거는 사실 조건이나 연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좀 깊어지지 않으면 이거 참 이해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연기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래도 이게 오온 자체는 뭐 영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를 이끌어가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미련이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은 이미 부파불교 시대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다. 이게 이제 특히 이 독자부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정통부파불교의 공격을 많이 받았고, 또 이게 중노이나 유식에서까지 공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호응하는 그런 출가자나 스님들도 많고, 또 이래 그 세력이 컸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독자부의 인간, 그러니까 푸드갈라라고 하는 이게 이제 거의 자아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엔 자아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못 쓰니까
인간, 푸드갈라라고 해서 그냥 이제 오온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온하고 같은 거라고도 할 수 없고 다른 거라고도 할 수 없는 불가설한, 설명하기 힘든 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인무화, 그러니까 이 푸드갈라라는 건 없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인무화 또는 아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정착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에도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반야경도 결국은 이제 반야경이 기반이 돼서 중간학파가 됐다고 하거든요. 반야경의 대표적인 게 공사상이거든요, 대승불교에.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하게 아라는 건 없다. 그래서 이 아공인데, 그거를 분명히 설해주는 게 이제 나라고 하는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다.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게 이 독자부에서 주장한 이 바로 푸드갈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사람이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독자부에서 말하는 그런 푸드갈라고 하는 것도 원래 없다, 그것이 공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 무아에서 좀 벗어나기 시작한 첫 번째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승불교로 가면서는 사실 무아라는 말보다 이 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승불교라는 게 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승불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또 한 가지 정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기 경전은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 이제 구전되다가 글로 남아 있는 거라서 부처님께서 직접 설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론은 없습니다. 근데 대승경전은 대체로 후대에 이제 1세기, 그러니까 기원전후에서 그때 이제 스님들에 의해서 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존의 상자부나 이런 대표적인 부파들에서는 불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이제 대승경전도 불설이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불교가 바로 대승불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대승경전을 불설로 수용하는 불교라고 정의를 합니다. 대승경전 자체도 불설이다, 이렇게 수용하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특히 이제 대승불교에서 되게 초기에 제작된 경전 중에 하나가 반야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야경에서 특히 공사상을, 왜냐하면 이제 또 기존의 부파불교하고 좀 차별화되는 그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이제 적극적으로 씁니다. 초기 경전에서 사실 공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대승경전에 가면은 이 무아라는 용어보다는 공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쓰죠. 그래서 이제 이 대승불교로 가면서,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가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무아가 맞다, 그리고 아는 공한 게 맞다. 그렇지만 이 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실제하고 이것이 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공격을 하고, 또 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독자부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그 자아를 넌저시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것도 비판하면서 대승불교의 특징으로 내세운 게 아공법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공하다. 이 아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 공유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이 부파불교 시대에 법을 너무 강조하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상자부 계통에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을 가지고 있다, 고유 성질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무아에 좀 위배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무아라는 게 그런 뭔가 변하지 않는 뭔가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거는 뭔가 그 연기적으로나 무아적으로도 별로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봐서 그것도 공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아공법공이라는 말로서 이제 대표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아비담마 불교하고 초기 불교는 사실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담마 불교는 사실 이게 법을 이제 72가지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별설부, 지금 남방상자부에서는 72가지 법으로 분류를 하고, 이제
북방아비담마, 설일체 유부 같은 데는 75가지로 분류를 하면서 이 법이라는 것이 고유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비판을 받은 건데, 사실 초기 경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 법을 뭐 고유 성질을 가지고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고, 오히려 초기 불교에 보면 이제 12처, 그러니까 안에 6처하고 밖에 6처가 다 무상고 무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자주 나옵니다. 이 상류다니까에 이제 3권인가? 4권인가? 4권쯤에 보면은 거기 35가지, 아니 35번째 주제가 6처거든요. 6처. 이 6처 상류다라고 하는데 보면은 거기에 보면 안에 6처도 무상고 무하고 밖에 6처도 무상고 무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온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 기능하고 우리 마음을 합쳐서 이걸 나라고,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처를 나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 다시 말하면 이 현상계도 다 무아라고 초기 불교에서는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비담마 불교에서 이 현상계를 나누는 그 법을 막 이렇게 법으로서 이 현상계를 나누다 보니까 약간은 원자나 요소설 같은 게 이런 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요소, 원자가, 우리가 물리학에서 원자가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원자들의 결합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 이런 72가지 법이나 75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들의 모임이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법을 다소 이제 실체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초기 경전에서는 사실 이게 안에 6처나 밖에 6처가 무하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이 현상계 자체를 뭐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부처님께서 설한 경전 속에서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구분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아공이니 법공이니 이런 말 자체가 사실 그렇게 획일적으로 구분되는 말이 경전 속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지금 이런 아공, 법공인 이런 말들이 다 철학적인 어떤 그 발전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을 그렇게 이 세상을 72가지나 75가지 법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도 되게 심오한 철학의 어떤 형태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거기서 이 법을 너가 잘못 봤어. 여기는 고유 성질이 없는데 왜 있다고 해. 그래서 이게 법공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건데,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철학이나 사상적인 어떤 그 이해를 조금 서로가 이렇게 비판하고 이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발전한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대승불교가 어찌 보면은 되게 철학적인, 심오한 철학적인 모습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사실 이런 게 뭐가 그리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하든 말든 사실 초기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거에 대한 집착만 버리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되나, 아공이 법공이니 이런 말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부파불교가 되면서 자기 부파의 이론을 아비담마로 정리하고 또 이걸 비판하면서 또 중론이 나오고, 중론에 대한 또 그걸로서 또 유식도 나오고 이러면서 그것이 이제 이 철학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 된 거죠. 그래서 각 부파마다 이렇게 중요하게 내거는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중론, 반야경을 중심으로 한 이 중론 학파에서는 안은 당연히 공하고 법이라고 하는 이것도 다 공한 것이다. 법도 고유 성질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것도 역시 조건 따라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그 실체화해서는 안 된다. 너무 실체화하는 거에 대한 또 이제 그런 반작용을 내세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때 뭐가 하냐면 일체법이 다 공하다. 이런 일체법공이란 말이 나오고 아공법공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또 공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불교에서도 약간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지만, 이 공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원래 공이라는 의미는 영기 또는 무자성 이런 거에 중도 이런 거에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이걸 보통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잖아요. 이
공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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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는 건 다 공하다 그러니까 좀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그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허무사상으로 오해되고, 왜냐하면 이 개념이라는 건 한번 형성되면 사람들이 그 개념을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가 이런 걸 생각 안 하거든요. 만들어진 이 개념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약간 이거에 대한 보완이랄까, 반작용, 그거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나온 게 뭐냐 하면, 맞다, 나도 공하고 일체 현상도 다 공하다. 그렇지만 이 일체 현상을 아는 놈은 있지 않냐. 이 현상을 인식하는, 분별하는 건 있다. 그 분별하는 게 뭐냐? 식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을 들어서 이 손을 안다고 할 때 이 객관적인 이 현상을 안다기보다 이 대상, 이걸 통해서 이 대상과 우리 눈이 접촉해서 의식이 작용할 때 그 의식에 의해서 이거를 알게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우리가 아는 건 실제로 보면 시계에 의해서 인식된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뭐 초기 경전에도 보면 세상이 왜 일어나냐. 육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일어난다. 육처가 없으면 세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은 사실 인식된 것이지 그 대상 자체를 사실 알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대상을 봐도 사람마다 인식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강조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식에 의해서 인식된 거다. 식에 의해서 분별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유식입니다. 그 유식이란 뜻이 그겁니다. 근데 식의 현현에 이제 그래서 이 식 자체는 공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론학파에서는 다 공하다.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식이라는 것은 공하지 않고 식이라는 것은 실제한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부정했지만 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레아식이나 이제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그런 8식 이런 식들은 있다. 식들은 실제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유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아라고 이제 우리가 경전상에서는 사실 무아하고 공이라는 개념은 거의 초기 경전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성으로 가면서는 조금 더 철학적인 개념으로 바뀝니다. 근데 어쨌든 나라고 하는 거나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와 이 세상에 있는 현상계, 이게 다 공하다 하는 게 이제 아공법공이라는 의미고, 이거는 사실 초기 경전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에 육처나 밖에 육처나 다 무아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아비담마에서 좀 이제 법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고유성질이라는 요 말이 좀 이제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게 너무 허무 쪽으로 가니까 허무로 갈 위험도 있고 다 공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뭐가 일어나냐면 다 그렇지만 다 공한 거 맞다. 현상도 공하고 나라고 하는 것도 공하다. 그렇지만 이 식이라고 하는 건 실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뭐 합당한 말인 것 같고, 그런데 이 식이 실제한다. 식이라는 건 공하지 않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걸 또 사람들이 자아라고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생겼어요. 이 아레아식이 모든 업을 여기 이제 함장하고 있기도 하고, 이것이 또 윤회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이것조차도 이것이 또 이제 자아의 약간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이 비치게 됐고, 실제로 이게 나중에 되면은 어떤 대승경전이 어떤 게 등장하냐 하면 이 알라야식 자체가 열애장이다. 이런 식의 경전도 생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알라야식에서 발전해서 이게 열애장하고 불성으로 가게 되는 그런 측면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그래도 이제 유식까지는 그래도 대놓고 자아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식이 있다.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실제한다.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그
열애장이나 불성 사상이 등장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좀 자아 어떤 개념이 본격적으로 이제 불교에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런 이제 그게 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독자부도 대놓고 자아라는 소리 안 했거든요. 아트만이라는 소리. 그냥 이거는 오온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온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런 뭔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유식에서도 그냥 식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원래 우리가 그 초기 경전에도 이제 윤회하는 거는 식이 이제 다시 어떤 식이 이렇게 상속하다가 그게 다른 존재에서 다시 또 일어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윤회라고 하는 거는 대략 있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이라는 거는 실제한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대놓고 이제 자아를 이야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무아에 대한 해석 자체를 조금씩 다르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무아라는 것을 비아라는 걸로 해석하는 또 분위기가 생겨요. 이 무슨 말이냐면, 무아가 원래 이제 뜻이 아트만이거든요. 아트만이라는 게 자아고 안이라는 건 부정어거든요. 그래서 무아가, 자아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무아가 되고, 근데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파란색이 여기에 어떤 사람이 없다라는 거하고, 이걸 그냥 오온으로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제 오온은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자아가 오온 안에는 자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물질은 그 자아냐 아니냐, 그럼 자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오온이 자아가 아니, 물질도 자아가 아니고, 그러니까 느낌도 자아가 아니고,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느낌, 인식, 그 다음에 형성, 마음이라는 건 자아가 아니다. 이 말이 자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온은 자아가 아니지만 오온이 아닌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아라는 말에는. 이게 이제 약간 이제 해석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이 나카무라 하지메라고 되게 유명한 일본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표적인 비아를 이제 이야기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바라문교 또는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그런 자아는 없다라고, 이것은 자아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아예 자아가 없다라고 주장한 건 아니다. 그래서 실제 진화, 불성, 열애장은 있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인 구성을 한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무아라는 말을 비아라는 말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오온이 자아가 아니라고 부정을 했지만, 또는 이제 아트만, 그러니까 인도 그 바라문교나 이제 우파니샤드에서 말한 그 자아는 아니라고 부정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지만 실제 하는 진화는 있다 이렇게 이제 자아의 존재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자아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열애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열애장이고 불성이다. 그래서 이 불성 사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이제 인도 당시에 에는 크게 이렇게 아주 큰 세력을 갖고 이런 건 아닌데, 이 열애장 사상이 이제 중국이나 저런 이제 동북아시아 쪽으로 이래 전해지면서, 특히 중국에서는 열애장 사상이 완전 꽃을 핍니다. 그러니까 열애장 유식이나 중간학파나 유식학파는 얼마 못 가서 중국에서는 좀 시들해져 버려요. 근데 이 열애장하고 불성 사상을 하는, 이게 소위 열애장 불성을 이제 대표적인 경전이 뭔지 아세요? 열애장과 불성을 이야기하는 그 대성열반경입니다. 이게 그 초기 경전에 나오는 열반경하고는 달라요, 내용이. 우리가 보통 대박 열반경 그러면 두 가지 격에 있는데, 하나는
그 우리가 초기경에 나오는 그 열반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니까야에 나오는 열반경하고 대성경전으로서의 대성열반경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대성열반경이 대표적인 불성 사상을 이제 내세운 열애장과 불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주된 건데, 이 열반경이 사실 중국이나 일본, 그 우리나라 이런 이제 동북아시아 쪽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주류가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온 게 화엄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불교가 거의 화엄 종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엄경이 대표적인 열애장 사상, 불성 사상의 그 열반경하고 화엄경, 이게 이제 열애장 불성의 대표적인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열애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타타가타 갈바라 그래서 열애의 내용물 또는 열애의 성질이 있다. 이 열애의 성질이라는 이게 이제 나중에 불성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나온 것은, 그러니까 이제 다 우리가 오온도 자아가 아니고 오온도 공하고 현상도 다 공한데, 이걸 다 공하다고 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나면 나중에 보면은 그 속에 이제 변하지 않는, 그 영원히 변치 않는 뭔가에 있는데, 그게 바로 열애라고 하는 열애의 내용물이 있다. 그래서 이게 열애장경이라는 경에 보면 연꽃 안에 열애가 있는 것처럼 일체 중생 안에 열애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이제 시발점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셨는데 보통 사람들이 보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걸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이 위대한 분이 열반하시고 나서 그 빈자리를 메꾸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처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 부처님의 사리 속에, 우리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사리를 남겼잖아요. 그 사리 속에 부처님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이게 대성불교에 되게 기반이 됩니다. 이걸 법신이라고 하는데, 이 법신이라는 것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다투, 그러니까 불성이라는 게 붓다, 다투거든요. 다투란 말이 뭐 개, 성질 이런 뜻도 있지만 원래 유골이란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의 유골에 있는 것 같이 부처님의 그런 어떤 성질, 본래 그 모습, 이런 것이 그대로 존재한다. 영원성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열반경에서 뭐라고 하면 상락아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그러니까 처음 이제 열반경이 나올 때 보면은 열반에 4가지 덕이 있는데, 초기 경전에서는 열반의 덕은 상락정은 있어요. 그런데 아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이 열반경에서는 아트마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 속에 대놓고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약간 비슷하긴 해도 그래도 대놓고 이제 아트마이라는 거나 자아란 말을 쓰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대반 열반경에서는 열반의 4덕이 상락아정이다. 그리고 이 아라는 것은 부처님이다, 열애장이다, 불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일체법 무아, 일체법이 다 무아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아공이고 법공이고, 이게 이제 그 대성불교의 가장 기본 핵심 키워드였는데, 다 무아지만 이거는 잘못된 자, 그러니까 바라문교나 그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그 자아를 부정한 거지, 실제 불성이나 열애장이라고 하는 그 자아는 진실하고 상주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 자아라는 말, 상락아정, 이 자아란 말이 이제 열애장 불성이란 말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릇된 자아는 버려졌다. 그릇된 자아를 부정한 거지, 열애장과 불성이라는 건 상주하고 우리 중생에 항상 이거는 있는 것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비유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열반계법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어떤 왕이 있는데 어떤 이제 훌륭한 의사가
이 약을 먹으면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니까 이 약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우유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유로 만든 뭐 약이 있는가 그래요. 그래서 그 약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약이 다 금지되고 이제 그 약은 더 이상 못 먹게 되는데, 나중에 또 누가 병자가 생기되 이제 나중에는 그 약을 먹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그래서 이제 또 그 약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처음에 이제 그 바라문교, 그러니까 또는 이제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그런 자아는 잘못된 약이,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잘못된 자아 개념이니까 이거를 버리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다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이제 불성이나 열애장이라고 하는 이거는 필요해서, 이거는 이제는 이거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열애장이나 불성이라는 것이 진실한 거고, 이거는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열애장과 불성이라는 사상이 이제 나오게 되고, 이거는 거의 열애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반경에 보면은 거의 아트마이라는 단어, 아까 상락 아정이라고 하는 이 아라는 단어가 아예 들어가 버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열애장 불성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긴 하지만, 그래서 이때 되면서 열애장 불성 사상이라는 것이 이제 되면서 거의 이게 이제 자아와, 이게 열애장이나 불성이나 그 자아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제 상당히 비판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라는 것에, 무아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 공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설해진 거다.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열애장 불성이라는 것이 영원 불멸하고 실제하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열애장 사상은 기본적으로 힌두교의 어떤 브라만 아트만 사상의 불교적인 축소판이라고 이렇게 되게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사실 현대 학자들에게도 이 비판하는 그런 이제 이건 불교가 아니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걸 옹호하는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조금 멀리 간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이게 이제 자아라는 것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이게 우리가 뭔가 이게 인간이 저 존재에 대한 가래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나라는 존재가 그 실체가 없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두려워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그래서 원래 이제 부처님 당시에 초기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보면은 이거를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자꾸 오온을 빼고 나서도 뭔가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사상이 그렇거든요. 오온이나 이런, 오온이 공한 것도 맞고, 또 힌두교에서 말한 그런 자아도 공한 건 맞지만, 그런 것을 다 뿌리치고 나서 남겨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불성이고 열애장이다. 이렇게 뭔가 남아있는 뭔가를 계속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사실 오온이 뭐 비하든 무하든 간에 그 결론은 끝에 가면 무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일체라는 말을 썼는데, 일체라는 건 뭡니까? 모든 걸 다 포함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 일체가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우리가 일체라는 건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부처님께서 일체라는 것은 눈과 형색, 귀와 소리,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의 색승학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게 일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의라는 거, 그 다음에 색상 12처가 일체라고 이거는 자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2처를 넘어서는 뭐 다른 건 없다. 이 일체를 12처를 빼고 다른 걸 한다면 그거는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 그건 부처님의 이제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 아니비설신의하고 색상 미촉법을 제외한 다른 어떤 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걸 제외한 다른 뭔가는 없다. 그리고 근데 이 아니비설신의 색상 미촉법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안의 육처도 무하고 밖의 육처도 무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상주따 니까야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5원도 무하고 6처도 무하고 12처도 무하고 18개도 무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고 이것은 다 일체다. 이걸 벗어나는 뭔가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자꾸 뭔가 5원을 벗어난 또는 이 6처를 벗어난 우리 존재에는 이런 5원을 부정하고 나면 뭔가 남겨지는 게 있다. 공한 거를 부정하고 나면 남겨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열애장이고 불성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이제 불성 사상이고 그런데 이거는 원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의 가르침에서 조금은 그래도 궤도에서 조금은 궤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히려 불성이라는 것을 그냥 이것도 보니까 초기에 이제 불성 사상이 생길 때도 조금 그런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본유냐 당유냐. 이것도 약간 그 본유라는 건 원래 있었다. 이건 변치 않고 원래 있는 거다. 이런 뜻이고 당유라는 건 미래에 올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야기한다면 사실 초기 불교하고 크게 이렇게 충돌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마치 상주한다. 영원하게 상주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하고는 이게 다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한 것, 이 세상에 있는 현상 중에 영원한 건 없다고 말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좀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이래 흘러오는 그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철학적인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 세상을 고유 성질이 있다고 봐야 되냐, 없다고 봐야 되냐. 이게 이제 법공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논쟁의 형태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를 뭐 식이 있다고 봐야 되냐, 없다고 봐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철학적이고 사상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오고 그게 분명히 초기 경전보다는 좀 더 철학적으로는 심화되고 좀 더 깊어지고 이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이거는 연구할 것도 많고 또 인간의 어떤 정신세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대론들을 하면서 또 성장한 이런 거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초심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이 원래 이제 이런 법을 설한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께서는 그 심사빠 숲경이나 이런 데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심사빠 숲에 있는 거하고 내 손에 있는 이 잎사귀를 비유를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심사빠 숲에 있는 정도로 많이 알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거는 요 손에 있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건 왜냐? 이런 것들은 괴로움의 소멸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뭐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꼭 필요한 정도? 그 정도 선에서 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사실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데서 사실 이 이론을 알고 이 이론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아는데 그냥 평생을 보내도 될 만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초기 경전에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고 또 그거에 따라서 수행을 해도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전혀 없고 충분히 가능하고 부처님께서 그건 가능한 이야기를 하신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 부처님께서는 그 나라고 하는 존재의 무아,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오온의 집합이고 이 세상은 다 그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변하기 마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착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가래만 버리면은 모든 괴로움에서 소멸하는 그런 쪽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 또 특히 이제 대성경전이 그 언어로 서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는 구전되어 온 것들이 이제 나중에 기록된 거긴 한데 이게 책으로 일단 분명히 이제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든 아니든 간에 글로서 이제 정해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자체 생명력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많은 어떤 일단 경우로 만들어지고 나면 그게 일단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접할 땐 다 사실이라고 접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학파의 경전, 이 반야경유, 그리고 이제 유식에 해당되는 경전, 뭐 해신밀경이라든가 뭐 이런 경전들, 그리고 또 열애장 계통의 경전, 열애장 불성, 이거는 또 열반경이나 이런 화엄경, 이게 똑같은 대승경전이라고 하지만 이 사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똑같진 않아요, 내용이. 근데 이게 경전으로 이렇게 딱 기록이 되다 보면은 다 동일하게 진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간은 복잡한 그런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좀 더 부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단순하게 좀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설한 가르침이 뭔가, 이런 거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5원 무아, 12처 무아, 18개 무아, 그리고 이제 이 연기, 사성제, 이런 12연기, 이런 정도에 대한 가르침만 이해해도 사실 괴로움의 소멸에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게 또 문제될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같은 때 좀 더 이런 조기경전의 가르침 중에서 원래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연기나 조건이나 연기, 또 어떤 사성제, 이런 가르침에 좀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좀 수행하는 데는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다소 약간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라서 다소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불교가 이렇게 이제 부처님 당시 초기 불교부터 시작해서 부파불교, 대성불교, 이렇게 이제 이게 또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이게 성장을 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초기 경전의 좀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